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에 계속해서 역대상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계획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모 교회는 그 교회가 15주년이 되었을 정도의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또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구입해서 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뻤던 일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구입하기 전에 교회가 사용했던 건물은 마치 가 건물과 같은 그러한 딱 들어가도 간판도 무슨 판자에다가 페인트로 이름을 적어 놓고 참 볼품 없었던 그러한 건물에서 그 나무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벽돌이 좀 들어간 그런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이사를 한 후에 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그때 당시 리더이신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차장만 넓히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좀 불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건물과 주차장에 기대를 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불쾌함이 있었고
그러한 모습이 주차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참 어이없어 보였습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주차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당연히 그분은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기 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악의가 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보시기에 좋았을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곰곰이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건물을 짓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단순히 사람을 모으고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아주 제일 좋은 그 재료로 만든 그러한 궁전인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못마땅했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당시 배경에서 이 요청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 배경인데 자료에 의하면 당시 왕들이, 이방 왕들을 포함해서 왕들이 신을 위해 신전을 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을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식하며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날에 그 신께 구하고 하는 그러한 경건을 위해서. 두 번째는 신이 베푼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가 건국되었다든지 승리를 얻었다든지 이러한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 그 신전에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신이 베푼 은총에 대한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방 왕들도 정성을 다해 신을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이유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비춰본다면 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늘 함께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었고 그들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때 그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승리를 기념하고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단은 이러한 선한 마음에 특별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왕의 마음에 있는 뜻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어떤 악의를 가지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를 4절 이하로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늘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집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아쉬운 마음에 얘들아 좀 좋은 집을 져주면 안 되겠니라는 아쉬운 마음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에 장막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이 하나님의 앉으시는 보좌고 땅이 발판인데 너희가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거 사실 이게 이제 시적 표현이지만 한번 문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웅대한 아주 큰 자연 경관을 이렇게 보면 인간이 참 작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산이나 락키산을 보고 또 그랜드 캐년과 같은 깊은 계곡을 그 밑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 이 크기 때문에 자연이 그것을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발을 놓으시는 발등상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8,000m의 그 높은 산이 하나님 발등상밖에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인간이 우주 전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까 말까 하는 크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빌딩이 몇 미터입니까? 800m입니다, 지금. 에베레스트 산의 10분의 1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실 만한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방 신들은 착각하는 것이 자신의 신전을 정말 웅대하게 크게 잘 만들면 신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어쩌면 이방 신은 거기에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참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러한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실 만한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막에 계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자신의 처소로 본인이 택하셨고 그곳에 계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셨고 그들을 위해 낮추시고 그곳에 계시기로 하신 것이지, 장막 자체가 다른 건물보다 뛰어나거나 장막이 다른 건물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막은 보통 건물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교회를 택하신 것은 그 기관이 세상의 다른 기관보다 뛰어나거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사 종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인들이나 목사가 교회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신의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처소로 삼으셨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연약한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곳에서 천국까지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어떠한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이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이하를 또 7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7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또 강조되는 단어는
바로 1인칭 대명사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시며 또 다시는 옮겨지지 않는 전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죠. 네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순서가 좀 바뀌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인데,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은,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고 승리를 얻게 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하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 본문이 무엇을 전달하냐면요,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얻는 모든 축복의 근거는 다윗이 축복을 간구한 결과도 아니고 또한 그의 경건함이 하나님을 감동해서 이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그 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가 했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나라를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의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마지막 날에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의 건국과 승리를 기념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신실하심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다윗이 칭찬과 찬송을 받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삶의 간증이 이러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가, 바른 말로 하면 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간증을 할 때 내가, 간증 집회, 요즘엔 간증 집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청년 때나 젊었을 때는 이 간증 집회 때 이 간증을 들어보면 사실 간증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무익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지만 간증 집회를 가다 보면 내가 주어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 헌신봉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들어보면 이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그 능력으로 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었던, 솔로몬이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재료를 가져다가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재료도 다 주고. 우리가 지난달에 50주년을 맞이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와 연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 그것은 어떤 교회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 모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없어졌습니다. 다른 교회로 합쳐졌고, 또 더 이상 그 교회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합쳐진 그 상대 즉 교회의 이름을 쓰게 되면서 제 교회가 없어졌는데, 슬프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로마 교회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라고 연결 지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이 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라고는 부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황의 교회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땅에 교회 중에 지난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모델로 생각하며 그 교회를 바라며 따랐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교회를 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국에서 한국 교회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대형 교회고 두 번째는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이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들, 그들은 대형 교회를 모델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제가 한국에서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어떤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의 목표가 2,000명 성도? 제가 한 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목표가 2,000명 모이는 성도, 그리고 50명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이렇게 숫자가 쫙 목표치가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참 그거를 보면서 참 슬픈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것은 완전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저기 있는 저 대형 교회를 바라보는 그 교회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영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사실 이 땅의 교회가 영원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없어진다는 사실은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상태에 만족하며 메시아를 통해 주실 영원한 성전을 사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성전 아니면 또는 솔로몬의 성전을 가까이 두면서 더 나은 완전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11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아들을 통해서 그 완전한 성전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이 말씀에 등장한 내 아들 중 하나, 다윗의 아들이 많죠. 그들 중 하나인데 이것의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완성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졌을 때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었던, 또 그들이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교제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 성도는 다양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르며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서 누리는 것, 이 교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백성들은 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담대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집회 때 저도 그렇지만 100년을 이제 50년이 지나고 100년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중에도 또 100년을 향하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100년까지 간다면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또 믿는 자들을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신다면 또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더 바라는 것은 100주년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을 더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장소,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처를 직접 선택하셨고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교회 건물이 대단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명이 모인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완전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최종적인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분적인 소망을 둘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되고 하나님이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소망은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그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며 우리도 그곳에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도성을 소망하며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날마다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